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 조연이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침례 요한은 자신이 스스로 조연임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 그의 정체에 대해서 묻자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단지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이며 증언하는 자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의 정체에 대한 질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 메시아에 대해 증언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침례 요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모세 같은 예언자인지 묻습니다.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엘리야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언급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침례를 주는 일이라서 그를 엘리야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엘리야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의 자기인식.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침례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이유는 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분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주어 믿음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소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사이렌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존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메시아가 오는 것도 곧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한 질문.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이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조사라고 보낸 종교 지도자들과 요한의 또 다른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요한이 백성들에게 주었던 침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들은 요한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는지 묻습니다. 그의 정체성과 사역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먼저 자신은 단지 물로 침례를 베풀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기 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침례를 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 뒤에 오실 이 곧 메시아 예수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형식이라고 본다면 본질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요리사 보조가 요리사를 위해 재료 준비를 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오실 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인데 그 일조차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난 분, 메시아가 자기 다음에 오실 것이라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과 역할을 확실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침례 요한은 독특한 삶과 메시지 그리고 행위로 인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역할까지만 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받을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나도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은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인정 욕구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침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